바깥에 몇 명 안 계시던데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이제 올해도 한 해가 다 이제 가고 양력으로는 한 해가 다 지내가버렸 쪽이죠. 음력으로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고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 다 들어와. 몇 명 바깥에 그냥 뭐로 추운 데에 들어와 앉아 있어. 여기도 앉으면 되지. 이제 세월은 옛날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옛날 선지식들이 비유했던 것이 너무나 옳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이 화살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살이 쏘면 굉장히 빨리 날아가죠. 날아가서 어느 시점 되면 꼭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계속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빠르다, 참 빠르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화살이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높이 날았건 멀리 날았건 간에 그게 금방 날아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고, 이 세상에 정말 팩트, 사실이 하나도 그 어느 누구도 왜곡시킬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분명히 태어나면 그냥 죽음이라는 결과는 100% 0.001%의 예외도 없이 100% 바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것도 이제 또 어떤 동물들은 사람보다 좀 빨리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살 이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도 보면 하루살이보다 더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뱃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100%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태어난 모든 생명은 생명뿐만 아니라 무기물까지도, 이 지구라는 덩어리도 옛날에는 영원한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급파가,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급파, 이 시간이 다해서 지수화풍으로 바뀔 때 지수화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수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견고한 성분이 굳어졌다가 물이 3분의 1을 갖다 지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급파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지구 전체가 불에 녹아서 나중에
먼지로 흩어지는 과정까지가 한 50억 년 뭐 이렇게 된답니다. 이 지구까지도 나오면 분명히 성주 개공 언젠가는 다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흩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은 정말 아주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도 거짓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외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제 수명이 아주 긴 수명은 저 장수천에 태어나면, 천상 가운데서 장수천에 태어나면 지금 나이, 우리 세속 나이로 보면 약 한 3만 한 6천 살 정도 산답니다. 장수천에서는. 그러나 이제 저 아주 짧은 생명체가 사는 데는 저 지옥 같은 경우는 1초 동안에, 한 초 동안에 가장 심하게 그 생명이 짧은 데는 1초 동안에, 그거는 몸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84,000번을 1초 동안에 죽고 나고 하는데, 죽고 나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고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을 때는 1초 동안에 84,000번의 나고 죽음이 있고, 또 아주 긴 때는 3만 한 6천 년을 사는 장수천도 있고 그렇답니다. 인간은 그 중간쯤 돼서 지금 수명은 부처님 말씀에 비교해서 보면 한 100년, 74살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수명 한 74세 정도. 그러니까 이 100년 한 세기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보면 한 74살 정도. 이제 업이 중에서 조금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업이 좀 괜찮아서 100살, 11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대충 그 정도 산답니다.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지극히 화살 그 시위를 먹여서 나와서 날아가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활을 쏘아서 그렇게 날아가는 순간이 지극히 짧고, 결국에는 아무리 세게 쏴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 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기를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또 착각을 하기를 또 이제 나는 그래도 언젠가는 죽긴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말은 아이고 내가 뭐 죽겠네 그러더라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TV를 잠각해 보니까 조용필 씨가 그때는 그랬지라고 MBC에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조용필 씨가 젊었을 때 얼굴이 팽팽했을 때 노래 불렀던 돌아와요 부산항 그렇게 불렀던 때 하고 지금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얼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서 나는 뭐 노래 부르는 그런 거는 개떡이나 다 놔두고 조용필 씨가 젊었을 때는 그냥 미소년이어서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뒤에 노래 부를 때 보니까 그냥 얼굴이 쪼글쪼글해졌구나. 그래서 니도 아무리 못 찾겠다 깨꼬리 그랬다도 니나 내나 곧 이제 갈 때가 다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욕심을 내서 나는 생각해보면 안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착각은 그래도 오늘 안 죽고 내일도 안 죽을 거, 그래도 한 90원 안 살까 막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그게 이제
60세에서 저 세상에 오라고 하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하거나 뭐 90세에 오라고 하거든 뭐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하거나 뭐 150에 저 세상에서 어떤 이미 극락세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제 뭐 이제 그런 노래가 그 되게 웃기는 노래대. 보니까 죽음을 갖다 얘기했는데 아주 코믹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맞아. 그 맞으니까 그게 인기를 끌는 거야. 아주 맞아. 그래서 90세 오라고 하거들라고 할 일이 아직도 남았는데 뭔 할 일이 남았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뭐 손주 장가가는 때까지 뭐 증손주 보는 때까지 뭐 이런 소리 했었겠지 그죠? 근데 90까지 사는 사람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8, 90%가 90 전에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여수에 온 지가 올해로 올해 몇 년 도지? 16년이죠. 올해로 이제 한 몇 년 됐나? 84년도 왔으니까 32년째 나는 거 봅니다. 32년째 여수에 와서 이제 여수밥을 얻어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노보살님들이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싹 다도 한 분도 그때 노보살 내지는 노보살들이 내가 이름 대면 다 알아. 내가 이름을 다 대릴 수 있어. 뭐 이제 무궁화보살 또 법문화보살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어. 그때 노보살이라고 한 60, 70 이렇게 됐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때 우리 이영자 보살님이 41대 됐을 거야. 그죠? 43살인 거 그때 41대 서너 됐을 때 봤는데 우리 이영자 보살님도 이제 연세가 드신 태가 자꾸 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때는 32년 전쯤 되면 그때는 그래도 얼굴에 크림 바르면 크림 잘 먹어줬죠. 예? 요렇게 안 두드려도 쏙 안으로 빼들어가죠. 지금은 세게 바르고 주름살 안 보이게 하려고 세게 문질러도 나중에 한번 눕고 나면 주름살 찐데 그만 금이 쩍쩍 가버리지. 안 먹어가지고 꾸게 일어나고 이제 머리를 빗어도 머리에도 기름기가 없어서 기름을 발라봤다가 감아봤다가 뭐 별 쇼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벌써 내가 여기 와서 산 지가 그냥 한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세대가 바뀌는 것이 그냥 확 느껴져요. 한 세대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 그렇게 세상은 험악하고 빨리 간다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냥 전화 끄소. 그래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욕심을 부리고 내 먹고 살라고 아웅다웅하고 막 애를 태우고 성질을 내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고 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험하네. 끝자락에 가서 딱 이렇게 인생을 돌아다 보고 나면 끝도 남는 것이 없고 저 세상에서 뭐 60에 저 세상에서 오라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 가.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 그러죠? 부끄러워서 사는 것이 그러면 이를테면 내가 무슨 남을 위해서 좀 살았나? 그것도 별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영감쟁이 밥 해주고 살아서 그럼 쥐는 돈 받았잖아. 그것도 별것도 아니고 그럼 자식 새끼 키우느라고 살아서 지 자식이니까 그렇지. 언제 뭐 남의 자식 키워줘 본 적 있나? 그것도 또 별것도 아니고 그럼 뭐하고 살았나 보면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았어. 응?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나중에 염라대왕이 말이야. 염라대왕이 탁 가거더라. 업경대를 요즘 같으면 뭐냐면 요즘에 그 업경대가 많이 이루어졌어. 뭐 어쩌면 전부 다 자료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장관들 임명하려고 그러면 청문회 하면 싹 모아가지고 네가 무슨 뭘 했잖느냐 그렇게. 아니 나도 내가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진옥 스님하고 쳐보니까 나도 모르는 게 다 들어있더라고. 옛날에 했던 그것까지 다 한복이 또 올라가 있어. 뭐 어떤 놈이 이렇게 해놨나 보니까
어떤 놈이 헌 줄도 모르게 다 해놨어. 그래서, 아이, 빌어먹을 놈들 나도 모르는 것을 갖다 니들이 그렇게 놨냐고요. 그럼 뭐 옛날에 무슨 뭐, 방귀 낀 것까지 얘기를 다 해놨어. 그래서, 이게 이런 참,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업경대에 쫙 가면 염라대왕이 그런데, 요즘에, 그것도 업경대에도 디지털 텔레비전이래. 신중태감하는, 저 모니터가 있는데, 누구하고 딱 누르면 말이야. 누르면, 짜르릉 상계 다 나온다. 남편하고 싸우면서 저거는, 그, 업경대는 보통 보면 우리는 요것만, 표정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마음 속까지 다 나온대. 저거 그냥 오늘 안 들어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다 나온대. 그 마음을 먹으면. 그게 이제 까르마 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 이제 살아온 게 뭐 다 나온대. 다 나온대. 지는 뭐 그래도 잘 살았다고 자기 변명을 막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업경대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금강산에 가면 그게 있대. 앞에 업경대 하고 살았는데 그 밑에 물이 말이야. 이 쏘에 물이 참참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탁 보면 그 얼굴이 탁 비칠 정도 된대. 그게 얼마나 저승의 업경대 같아가지고 그 이름을 업경대라 써요. 다 보인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이야, 그래도 뭐, 좀, 선업을 저축한 거라도 있어야,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염라대왕이, 너 어떻게 살고 왔냐? 그러면, 제법 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막 좀 나쁜 일 한 거는 있지만도, 그래도 선행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너, 지옥에 가야 되겠다. 저는 지옥 안 가면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무슨 지옥을 갑니까? 하고, 좀, 염라대왕 앞에서 큰 소리 칠 일이 좀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지금, 요렇게 좀 코믹하게 쉽게 얘기했으면 실제 그렇게 돼. 실제 그게 영상으로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꼭 나는 여러분께서 다음 생을 꼭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그 다음 생 준비하는 것이라는 게 어려움, 우리는 굉장히 먼 뒤의 얘기 같지만은, 먼 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가면서, 아이고, 내일 아침밥을 뭐를 할까? 그러면 오늘 저녁거리를 시장에 가서 사가죠? 예? 안 그러면 슈퍼에 가서 사가잖아요, 그죠? 에이, 들어가면서 내일 아침거리 할 거 사가자. 그게 다음 생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가서, 아이고, 요즘에 굴이 신선한 게 많대. 그럼 굴을 사갔으면 내일 아침에 굴국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가서 사가면서 내가, 홍합을 사갔는데 내일 굴국이 될 수가 없어. 그러죠? 그와 같이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보면 이 생에 사는 모습이 다음 생 그대로 돼요. 이 생에 짜잘하게 살면 다음 생도 짜잘하게 되고, 이 세상에 흠상궂게 살면 다음 생도 흠상궂게 되고, 내가 교도소 가가지고 부패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상을 안 봐도 쭉 보면서, 저 사람은 도둑놈, 저 사람은 강도, 저 사람은 깡패, 사기꾼, 다 보여. 이게. 다 보여. 그래서 내가 깡패 보고 얘기하면서는 주먹 휘두르지 마라잉 그런다. 왜냐면 깡패는 항상 이렇게 한 게 있어가지고 이마에 다 써져 있어 이게. 그리고 남미 쪽에서 그 마약 그 왕 누군가 그 감옥에서 구멍 뚫고 도망친 놈 있죠. 그놈 6개월 만에 잡혔는데 사진이 나왔는데 딱 범죄자야. 눈이 충혈돼가지고 훅 해가지고 그게 돈을 갖다 마약을 해가 1조 몇천억을 벌었대. 야, 그럼 막 그냥 군대가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있는 데를 가가지고 헬기를 갖고 가가지고 총을 때려 쏴가지고 그 밑에 부하를 5명인가 죽이고 그냥 잡아버렸어. 잡았는데. 그놈 보니까 꼭 내가 봐도 마약 꽝 닮았다. 그 염라대왕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봐도 마약 꽝이 닮았어. 그래서 사람이 착해져야 돼. 우선 선행을 해야. 선행이라는 게 우리가 또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말이죠. 내년에는 좀, 여러분 지금 농부가 농사 지을 거, 내년 농사 지을 거 이미 다 생각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벽시 다 신청해 놓고요. 지금 마이크 실험 중 주민 여러분, 벽시 하실 분은 신청하십시오. 몇 시까지 신청 바랍니다. 이장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서 우리 집에는 벽시를 갖다, 올해는 수원 25호를 갖다가, 5마지기 심을 거니까, 한 마지기에는 한 마리씩 해가지고, 얼마를 살 거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 신청 다 해놨다고요. 하고, 내년에 감자 심을 분 감자 신청하시오. 그러면, 시감자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신청한 이것이 언제 먹느냐 하면 다음 해 겨울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감자를 팔 때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쁜 말을 자주 하면 입술도 이뻐지고요. 립스틱 안 발라도 된대요. 요즘에 그 사람 노래가 안 나오더라. 임주리 노래가 안 나오더라. 예? 내일이면 이절이 꼭 이절이 그 노래가 안 나오더라. 립스틱 찍게 바르고 그 노래가 안 나오대. 예? 그래, 말을 이쁘게 하면 이쁜 입술이 되고, 그리고 치아가 고르대요. 이빨이 고르답니다. 그리고 성질을 안 내면요, 코가, 이건 살짝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가지고, 덜 찬 코가 안 되고, 성질을 많이 내면 덜 찬 코가 된대요. 그럼 가만히 이치적으로 맞아. 성질을 많이 내면 숨이 급해지니까 덜 찬 코가 돼야 빨리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 생을 내일을 사는 것과 같이 내년을 어떻게 살 것가 하는 것과 같이 다음 생을 어떻게 살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생에 내가 이제 그 다음 생 살 것을 갖다 사실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도 우리가 창고 안에 저축을 뭘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똥을 저축을 합니까? 곡식을 저축을 합니까? 예? 똥을 한다고? 그러니까 곡식을 저축하는 것처럼 악행이라는 것은 똥에 불과한 거야. 그건 뭐냐면 다음에 창고를 열었을 때 악취만 풍기고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악행은.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나의 삶을 갖다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버려.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생각하고 그저 순간순간 내가 그냥 즐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참지를 못하고 순간순간 함부로 해버린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자꾸 이제 살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고 걸피를 살고 또 내년을 살고 그 후년을 살고 내가 늙어서 살고 우리가 늙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모르겠다고? 아니 늙어서 행복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자식이 애를 먹이면 절대 골치가 아파서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늙어서 행복을 하려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자식 농사 개떡으로 다 지었어. 왜냐? 전부 다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소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애들을 이기적으로 키워나가고, 전에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사표를 내고라도 와서 엄마를 갖다 간호하겠다. 이 생각은 별로 안 가죠. 엄마, 그 간병대 해서. 그렇지. 간병하고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간병해 주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정성을 했다 손치더라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6판서, 2판, 호판 이렇게 다 했다 손치더라도 정성 판서를 했다 손치더라도 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전화, 부모님이 아프시다니 내가 간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도 아이고 그럼 다녀오시고 전화가 안 돼 이거만 그러면 전화가 아주 나쁜 놈이 됐고요. 요즘에는 지가 안 하려고 그래요. 간병대에서 내가 돈 대줄게 하는 것도 다행이야. 좀 이따가 모르는 척 해버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생만이 절대 이 생만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몸뚱아리 있을 때 이 생만이 내 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꾸 우리가 바뀌고 변하면서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다음 생이고 그 다음 생이 계속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 생에 와서 내 복을 다 까먹고 가고 나쁜 짓만 하고 가면 다음 생을 받을 때 공공해지고 힘들어지고 남에게 핍박받고 아주 힘들어져요. 우선 우리가 젊어서 내 먹고 살고 내 맘대로 살겠다 해서 자식 건사를 안 해놓으면 늙어서 자식에게 효도를 못 받고 내가 젊어서 노름하고 함부로 살아나오면 또 늙어서 돈이 없고 내가 젊어서 싸우고 술 퍼먹고 그래 놓으면 몸이 건강치 않고 그럴 거 아니 그죠? 내가 젊어서 마누라를 구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누라가 어떻게 되겠어? 늙어서 두고 보자 그러지. 응? 그러니까 이 생에도 내가 지금 살아온 상황대로 늙음도 받는단 말이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 살아왔던 것을 참여를 하고 절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건 잘못된 삶입니다 하고 참여를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선행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바뀌어져 나가서 내가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복스럽게 돼 나가는 것을 부처님 가피라 그러지 여러분이 와서 그냥 빌어서 오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빌어서 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고 나도 빌어서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고생스럽게 오게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대신 다 빌어줄게. 싹싹 손바닥이 다 달아져서 창호지가 되도록 내가 빌어줄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러겠죠? 대답이 심각해. 대답이 이상해. 그래요 안 그래요? 가피란 것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뭐로 바뀌느냐? 선행으로 바뀌고 선심으로 바뀌어서 선행과 선심으로 좀 바뀌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말이 참 선해 착해. 저 사람 행동은 참 착해. 내가 그러거든. 어디에 유명한 여수의 어느 교회 아주 유명한 집사,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가 한 분 계신데요. 그래서 그 유명하다고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뭐라 그러냐. 한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한 서너 사람한테 그 유명한 집사님이 계신다는데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 입이 뾰족해져. 그러면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수에서 호남, 이름난 개차반입니다. 그럼 교회가 개판이 됐습니다. 그 개차반을 갖다가 가르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석천사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과 달라서는 석천사가 아니야. 석천무당이 돼버리지. 절사장 붙여서는 안 돼. 부처님 모셔놔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함부로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착한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말이 착한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행동이 착한 것으로 바뀌어 나갈 때 내가 바뀌어지고 다음 생을 받더라도 다음 생도 그냥 착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복받은 모습으로 태어나. 부모도 좋은 복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에? 얼굴도 너부대대 안 오고 예쁘게 이영애처럼 태어나고 아 이영애 그 사람은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텔레비에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애를 뭐 낳았다는데 애 낳은 태도 안 나고 아주 이쁩디다 그죠? 그러니까 저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 그 대만 그런 데수만 인기가 아니고 대장금이 말이야. 보니까 세상에 이란에는 말이야.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영을 했는데 시청률이 90%래. 왕이 방송국에다 요청을 했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고 겹치니까 좀 시간 바꾸면 안 되나. 아니 좀 이쁘게 태어나면 그렇게 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중쩡하게 이쁘게 태어나거나 뭐 아주 누가 보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저 사람 얼굴이 저래가지고 사업이 같이 하면 되겠나?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다음 생에 좀 태어날 때는 그래 얼굴도 이쁘게 태어나고 마음도 이쁘게 선하게 태어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볼 때 다 아이고 참 저 사람 복스럽다. 복을 많이 지었구나. 참 유복해. 이렇게라도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짓지 못하면 이 생에 와서 이 생에서도 힘들고 살기가 다음 생에서도 또 힘들고 그 다음 생에서도 또 힘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살기 힘든 것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은 선행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선행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그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부처님이 6분이 계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이라. 그래, 과거 7불 그래. 7불 통계라 그래서 7부처님이 한 입으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모든 악한 일 하지 마라, 좋은 일 해라. 그게 7부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착한 일이 뭐냐? 착한 일은 이런 딱 여기서 구분되죠. 내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내가 내 욕심을 갖고서 생각하고 내 욕심을 갖고 말하고 내 욕심을 갖고 행동하고 사느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느냐. 정원에 나무를 하나 갖고 오더라도 나는 요즘에는 이제 다니다가 정원에 나무 갖고 놓은 것도 보고 이 주인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내가 알아. 정원에 나무를 갖고 놨는데 지 보기 좋게 하려고 싹싹싹 깎고 나무를 철사를 해가지고 휘어가지고 무슨 계목을 만든다고 뺑뺑이를 돌려놓고
정원에 지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상당히 나무를 생각 안 하고 지만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참 이기적이다. 이 사람 이기적이겠구나. 예.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이나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정물들, 다시 나무나 풀까지도 이네들의 행복의 모습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석천사 이게 이제 우리가 땅을 찾으면서 금목수가 큰 나무가 밑에 백화당 밑에 내려가면 있거든. 큰 나무 있잖아요. 그 10월달 되면 꽃이 피어서 향기가 진동을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가 이제 옛날 충민사에서 심어 놓은 건데 그게 우리 땅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저 나무를 잘라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 생각을 잘라버려야 되겠어. 내가 그랬어. 그걸 잘라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잘라버려야지. 내가 그 나무를 왜 자릅니까? 그죠? 그 나무가 그 얼마나 커가지고 막, 그냥 뭐, 활개를 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보면 나무도 지가 행복한 걸 느끼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활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너와 더불어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그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남인도에 가서 법회를 보면서 그 달라이라마께서 람님 이제 마지막 법회를 하시는데 한 10만 명 모였어. 세계에서 한 10만 명 정도 도인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얼굴을 다 보니까 다 해피해. 열흘간 그 있으면서 법회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다 행복해. 그것은 누가 고함 지르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 울리는 사람도 없고 다 없어. 없는데 내가 그 한여를 있다가 이제 내려서 딱 아시아나 타려고 우리 그 게이트에 딱 와서 앉은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쭉 왔는데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어. 이래. 거기 앉는 순간부터 그렇다니까. 애들은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이러고 다녀. 또 어떤 놈은 술을 먹고서 말이야. 해롱 해가지고 시인 어디 갔다 오십니까? 나도 절에 다니는데 예, 어디 절에 다니십니까? 예, 그냥 사주관성도 보고 나오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내가 더워서 이제 술을 퍼먹어 놓은 거야. 그러고 앉았지. 또 이제 여자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천박스럽게 귀걸이를 치고 여기 있고 응? 더워 죽거든 나라에 밍크코도 있고 요건 내가 또 지어낸 얘기야.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더 이제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꽤 사람들이 있는데 좀 피곤하면 좀 얼굴이 좀 붓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얼굴 속에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또 이제 아주 그냥 욕심이 차가지고 이게 욕심이 차가지고 욕까지 받치면 여기 다 공고가 있거든. 공고가 있고 눈빛이 딱 달라져.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김포항에 딱 오니까 말이야 중국 사람까지 같이 합해져 가지고 그만 거기 게이트에 앉아있다 내가 사람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 저 대한항공 타는 저쪽 게이트까지 갔다 이제 건너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 한 80% 돼.
중국 사람들 보니까 욕심이 막 목구멍까지 붙어가지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뭘 팍 사가지고 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욕심 빼는 일을 좀 해야 돼. 내 먹고 내 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인가법이 다 무너지면서 공산당을 하면서 인가법이 무너져 버리면서 이제 내 먹고 내 살면 됐지 뭐 남은 개떡이 남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걸 어떻게 정권이 통제를 할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면 손해보죠. 절대 착한 사람 손해 안 봅니다. 이제 쪼다 같은 사람이 손해를 보지. 착한 것하고 쪼다하고 다릅니다. 착한 것하고 쪼다하고 착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 멍청한 것을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 그건 착각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월요복에서도 얘기했지만 감탄을 받은 것이 거기에 큰 시골 한가운데 뭐 이를테면 한국에서 8시, 9시간 비행기 타고 가지고 거기서 또 2시간 반 국내선 타고 거기서 차로 또 8시간 가고 그렇게 했는 그 벨라코피라는 벵골주에 저 밑에 가가지고 농촌 논밭 한가운데 저리 서 있는 데라. 그래서 거기에 10만이 전 세계 사람들 와서 밥 먹을 데도 없는 그런 데 와가지고 전부 다 아침에 법회하러 가는데 10만이라는 사람이 쭉 논둑길로 걸어가고 밭둑길로 걸어가고 가는데 한쪽 방향으로 전부 다 그 절을 향해서 가더라고. 근데 놀랬어. 전 세계 사람들이 돈 닦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착하게 살리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것인가 하는 법을 들으러 저렇게 가는구나. 살려고 정말 잘 살려고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아름다워. 저 사람들 다음 생이고 다음 생, 그 다음 생이고 참 잘 살겠구나.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무슨 3만 불 정도 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은요 도덕적 받침이나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고 했을 때 어느 수준 올라가다가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고 싶지만 박복해서가 절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많아 있어요. 박복해져서 절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돈 이런 것은 정말 부자라고 우리 돈이나 이런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도 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선행을 해가지 않고 수단 부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단 부려가지고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아셔야 됩니다. 그건 안 건들면 안 써. 100%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권선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착함을 이렇게 착하게 살기를 권유합니다. 정말 착하게 살기를 자꾸 권해야 돼요. 다른 분들한테도 착하게 사는 것을 갖다 자꾸. 그 착하게 사는 것은 어쨌든 남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남편이 술을 마시면 부인을 위하고 자식을 위한다는 생각이 그 부인도 자식도 따져놓고 보면 남이거든. 남을 위한다 그러면 술 먹을 생각이 없어지죠. 부인을 위한다 그러면 술 먹고 와가지고 난장판 칠 리가 없죠. 남편을 위한다 그러면 사치할 수가 없죠. 그러죠? 예. 자식을 위한다 그러면 내가 늙어서 망령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를 위한다 그러면 내가 공부 안 하고 헛짓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조금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여수 경찰서장님이 걱정을 해간 거지. 스님, 지금 서시장하고, 남사시장, 그쪽 앞에서 교통사고 11월 달에 왕창 일어났다. 12월 달에. 사람이 여러 명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경찰서도 이제 평가하는데 이제 그것도 못 막아가지고 했냐고 경찰서가 또 욕을 먹어. 저들 경찰 평가를. 왜 그러냐고. 할머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도로를 무단횡단을 해버린대. 그러면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발걸음이 빠르지도 않다는 거죠. 띠뚱띠뚱 쩔뚝쩔뚝 그러는데. 그냥 물건 들고 물건 뒤로 이고 차야 받아라 나는 갈게 그러고 간댄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 다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큰 문제가 있지만은 또 그걸 받아버린 운전수는 또 얼마나 힘들며 그걸 고치는 의사는 남 다 부셔놓은 것도 다 이어서 꼬매고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또 이제 경찰서도 또 힘들고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죠? 가족들도 힘들고. 그래 내가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교통사고 안 나게 조심을 해야지. 글로 건너가지 마시오. 괜찮아. 어쩌타요. 여태껏 건너다녔어. 1000번을 성공을 했어도 한 번에 박살난다. 한 번 박살나면 1000번 성공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죠? 그럼 경찰서장님이 아주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앉았어.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랬어. 가운데다 철망을 쳐버리라고 그랬어. 그 앞에 종려나무 심어놓은 가운데 있죠, 그죠? 그게 못 넘어가게끔 아주 탄탄한 철망을 갖다 다 쳐버리라고 그랬어. 건너목만 딱 나오고. 그럼 또 할머니가 타고 넘을래나? 그러면 또 언제 와가지고요.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빌어먹을 놈들 내가 다니지도 못하게 해놨다고 이걸 다 끊어가지고 구멍을 내놨고 저들 살리려고 해놓은 일을 갖다 꼭 그렇게 엉터리짓을 했다. 그럼 우리가 남을 조금 생각하고 배려한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선행이라는 것은 우선 남이 불편하지 않게끔, 남이 고통스럽지 않게끔, 남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거란 말이야. 내가 다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쳐서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힘들어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나를 들이받은 운전수는 얼마나 혈압이 다 올라가고 고혈압이 터질 정도로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선행의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속적 행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타적인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져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돈 버시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줘야 되겠구나. 아버지 힘들게 돈 버시는데 내가 논팽이처럼 돌아다니는 게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그게 우리 세속에 사는 행복이죠. 출가자의 행복은 그거하고는 달라. 조금 달라.
석전사 신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행복이 오는 거야. 예? 행복이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세속에 복이 오고 행복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절대 고통과 힘든 것만 오게 돼 있어. 힘든 것만 오게 돼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첫 번째 기도가 이래. 나는 거룩한 스승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그 제자들께,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은 것은 욕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항상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요. 참 거룩하십니다. 엄마가 거룩하다는 것은 자기가 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순천교도소도 가면요, 여자 재소자들은 50명밖에 안 돼요. 남자 재소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지간히 죄를 지어도 여자 재소자들은 자식을 낳은 공덕으로 자식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조금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지간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아주 극악한 상이 아니면 거의 다 엄마들은 풀어줍니다. 부부 둘이가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구속시킬 때 남편만 구속시키고 여자는 집에 애들 밥이라도 해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줍니다. 왜? 자식을 뱃속에 품고 여태까지 길러준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사실은 가보니까 여자가 감옥소에 있는데 더 비참하게 보입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여자들 감옥소에 있는 모습 보니까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요.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남자들이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 이 새끼들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여자들 푸른 고무신 신고 딱 있는데 보니까 내가 그냥 죽지가 탁 맥혀버리대. 그 가는데 보통 뭐 눈물이 날라 그러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장에서 물건 하나 팔더라도, 물건 하나 팔더라도 엄마가 와가지고 또는 자식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따뜻하게 국이라도 끓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주시오. 봐가지고 아이고 오늘 술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맛없는 거죠.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 좀 물 간 거 주라고. 물 간 거 주고, 우리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는데요. 시원한 연포탕이나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은 거 주라고. 좋은 거 주고. 예?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와가지고, 우리 영감쟁이가 요즘에 몸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뭘 좀 해 드시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맛있는 거 좀, 좋은 거 좀 더 주시고. 영감쟁이가 어쩌게 술을 퍼먹고 그냥 내가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거들랑 아주 맛대가리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행을 항상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두 가지. 하나는 이기적인 악행을 하지 않는 것. 하나는 선행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악행을 하지 않는 것도 선행인 것 같지만 악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선행을 갖다 하시는 것이어야 돼. 선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저번에 서울에 계시는 어떤 보살님 한 분은 어째 빠마를 안 하시오 그랬더니 머리에 물을 안 들이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빠마도 안 하고 그래서 뒤로 묶고 다니고 그래서 참 머리랑 그렇게 이뻐요. 참 어떻게 그렇게 빠마도 안 하고 나이가 드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빠마하는 비용이 강남에 뭐 좀 잘하는 데는 빠마하고 머리 손질하는데 제법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라. 그 돈만 가지고 모으니까요. 애들 하나 학비를 얻었습니다. 고맙소. 내가 절을 하려고 그랬어. 고맙다.
해가지고 코도 낮은 코를 흥 세우고 이거 뭔 도시고 다니는 게 뭔지 코 낮은 코 뭐 이렇게 해봐야 흥 해봐야 이게 얼마나 높아지겠어. 우습기만 하지. 응? 머리에 말이야 참 힘주고 말이야 이게 뭐 무스 바르고 힘주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 흥 해봐야 그거는 볼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그 뱀 가운데 진짜 인도 뱀 코프라는 이게 길이가 1m가 넘어. 성질이 나면 탁 올라서면서 이게 머리 부분이 납작해지거든. 물리면 소도 죽어. 사람은 물리면 1분 만에 죽어버려. 큰일 나. 근데 거짓간 뱀이 하나 있어. 논에 무자수라고 물에 사는 뱀이 울뱀이 있었거든. 이건 요거만해. 그건 우리가 갖고 맨날 손에 갖고 노는 뱀이었어. 근데 그 뱀 말고 목에 빨간 줄이 한 100개 있는 화사라는 게 있어. 화사. 서정주 시에도 화사라는 게 있는데 그 화사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빨간 줄이 아주 초록색 연두빛 초록색 줄하고 그 다음에 빨간 줄하고 두 개가 초록색하고 빨간색 그 뭐 배색이 돼서 잘 보이자는 거죠. 그게 짝짝짝 꺼진 게 있어. 걔는 독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독 있는 척 걸라고 여기에 빨간 줄을 막 걸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올리면 지도 코프라처럼 탁 뜬다고. 그러면 이제 놀랄까 싶어서 우리는 아니까 요놈 뭐 웃기네 그러고 머리를 잡아버리거든. 잡아버리는데 그놈이 머리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팍 하다가 사람이 엄청 놀랜 듯 하면 막 도망가. 지금 독이 없으니까. 아주 웃기는 놈이야. 그런 것처럼 말이야. 무슨 빠마하고 코 낮은 사람이 힘주고 이렇게 해봤자 화사 못 드는 것이지 그게 왜 별 볼 일이 있어? 별 볼 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이고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 좀 아끼고 해서 남 도우려 그러고 내 먹는 거 조금 아끼고 해서 좀 도우려 그러고 내 입는 거 조금 아끼고 해서 좀 도우려 그러고 그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대요. 누가 아주 자기는 아주 금속에 산다고 뭐 아직까지도 부엌에 연탄 떼고 있고 뭐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금속에 살아서 뭘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 그거는 인색한 겁니다. 그래서 금속 아니고 금속하고 금속 하는 거고 인색한 건 다릅니다. 금속한 거고 예? 금속한 거는 내가 아껴서 남에게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보태 주려고 하는 것은 금속한 거고 내가 아껴서 내 자식 주고 내가 아껴서 더 부자로 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색한 거야. 인색한 거고 금속한 거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차라리 인색한 것은요 펑펑 쓰는 사람만 못해요. 펑펑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또 찌꺼기라도 주워 먹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인색해 보면 그거 주워 먹을 때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인색한 그 주부가요 밥튀기 하나 안 나가게 한다고 굉장히 도움될 것 같죠? 사실은 함부로 살아서 밥튀기가 나가주는 게 바깥에 새도 좀 주워 먹고 이것저것 주워 먹고 낫다니까 차라리. 그걸 모아가지고 지 호주머니 집어넣고 지 욕심에 쓰려는 사람은 그 인색해서 펑펑 쓰는 사람보다 더 나빠. 아시겠죠? 선행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 주는 거. 우리가 마치 장미꽃을 심어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쌀을 심어서 겨울에 아내가 쌀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고 내가 집을 따뜻하게 가꾸어서 내가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선행을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따스함과 그 다음에 풍족함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일이 되질 않습니다. 난 그래서 여수에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제 복지안에 가면 내가 제일 먼저 주장해. 우리 한 6만 명 정도의 분들이 굉장히 여수의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수에 어려운 한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라면 참으로 1차적으로 행복한 도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청소년 가장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사는 가정이, 노인네 혼자나 둘이 사는 가정이,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사는, 그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으면 그 뒤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되어버립니다. 옮겨 다니기도 힘들고, 얻어먹는 것도, 먹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석정사의 신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착하게 되소서, 착하지 못한 일을 참여합니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끼쳤던 일에 대해서 깊이 참여합니다. 내가 스승께 예경합니다. 항상 내가 스승과 법에 공양을 올립니다. 항상 스승과 불법의 바른 정법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수위 찬탄합니다. 선행하는 일에 수위 찬탄하고 불법을 홍보하는 일에 수위 찬탄하고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나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법문 듣기를 원해서 모든 스승들께서 법문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나는 항상 스승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선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일체 중생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모든 원력이 돼야 돼요. 우리 천수경 여러분 외웠죠? 정구 없이는 수리수리, 마수리, 도수리, 마수리 뭐 이제 있죠? 예? 큰 수리, 작은 수리, 집수리 다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는 삼보에 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참회도 있고, 시박참회, 살생한제 참회합니다. 도둑질한제 참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간세무살 10원과 6향,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내가 항상 내가 가는 곳은 내 그냥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고통스러운 곳에 가면 싸움을 해서 온갖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도 내가 가면 전쟁이 다 사라지고 편하게 되소서라는 간세무살의 원도 있고 10가지 원과 6가지 향할 바. 그러니까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곳에 항상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비주를 하면서 부처님의 그 명호들을 갖다 전부 다 삼보에 기합니다, 간세무살에게 기합니다 하고 쭉 나가면서 그 대비주가 그 총지, 거기서 사마타를 이루는 총지가 거기에 있고, 그 안에 천수경을 여러분 한번 독송하는 데서 기도가 사실 안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선행의 기도가 거기에 다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쉼 없이 공부를 하십시오. 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돼. 선으로 자꾸 바뀌어요. 어제 것보다는 오늘 조금 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다르고 그래서 선한 마음이 되고. 숙경이 왜 안 왔어? 응? 집안일 뭐 한 달 내내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집안일 또 안 나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머리 하이바 쓰고 오라 그래요. 내가 꿀밤 한 개 때리고.
오토바이 탈 때 하이바 쓰고 오든지, 군대 훈련 받을 때 하이바를 쓰고 오든지, 또 뭐라 그래. 꽝 하면 때려. 그래서 열심히 삽시다. 네. 그래서 석천사는 앞으로 이제 한 몇 생 지나고 나면 석천사에는 말이야. 석천사 신도 가운데 진옥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는데, 아이고, 그 막 신심을 낸 사람 가운데, 아유, 재산이, 돈이 한, 3조 원쯤 되는 사람도 있다니, 뭐, 이렇게 돼야 되지 말이야. 예? 그래, 안 그래? 예? 3조 원쯤 되고 말이야. 3조 원만 되나? 이 사람 보니까, 복이 많아서, 불사를 하는데, 내가 여수의 시민들 전체 한 6만 명을 갖다가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을 내가 다 내줬으면 좋겠다고 법회에서 말을 하면, 법회 끝나고 나서 스님 그 제가 할게요. 그리고 설득 와서 해서 다. 그렇게 돼야 돼. 다음 생 정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대답이 이상해. 예? 네. 또 예스, 노가 구분이 안 되는 대답을 또 했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보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지,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그 몇십만이 된답니다. 이 사람들 다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고 다 합시다. 그 돈이 1년에 한 2천억 들어가겠어. 그러면, 그거 내가 한 10년 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축원을 한다고. 누가 그러나. 어떤 보살님이, 스님, 인도 다녀오시는데 돈이 작습니다. 하고, 그래서 나는 이 돈이 뻥튀기가 돼서 100만 배는 뻥튀기가 돼서서 내가 기도를 해.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써주는데 100만 배가 뻥튀기 될 수 있는 데서 어떻게 써줄까 그 생각을 한다. 옛날에 삼국시 그 시대 때도 신라에서 그랬대. 김대성이 얘기 아시죠, 그죠? 그것도 그 스님이 화주 스님이 화주를 하러 다니면서 일량을 내고 천냥이 되게 하소서 그러고 다녔답니다. 어디 뭐 종불사를 하는데 종불사를 하는데 한량을 내고 천냥이 되게 하소서. 그 김대성이 어머니랑 가만 들어보니까 한량을 내고 천냥이 되게 한다니까 1000배가 복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 개밖에 없던 무쇠속도 줘버렸어요. 그리고 남새밭 한 개밖에 없는 그것도 줘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김대성이가 그만 재상집에 태어났잖아. 그래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다 짓고 다음 그 전생 어머니까지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전생 어머니도 그 생에 그냥 그 복을 그렇게 크게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아니고 요거는 어려운 수행자들 있는 데 가서 수행하는데 돈을 이 돈을 갖다 드리고 오면 아주 복이 더 커지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드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열심히 삽시다. 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이영애보다도 더 아름답게 태어나고 오드리 헵번보다도 더 아름답게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면 리처드 기어보다 더 멋있게 태어나고 아랑드롱보다 더 멋있게 태어나고 네. 또 이제 아랑드롱보다 더 멋있게 태어나서 돈은 이건희보다 더 많고 예? 자식 복이 많아서 자식을 낳아놓으면 효자고 낳아놓으면 공부 잘하고 낳아놓으면 부모에게 잘하고 그냥 사회에서 어디 그냥 쑥쑥쑥 올라가서 그냥 그 사람 그냥 뭐 딱 되겠다네 이렇게 되도록 그런 복을 좀 지읍시다. 네. 낳았는데 그냥 나이가 30이 되도록 애를 먹이고 직장을 먹고 해가지고 뭐 쩔쩔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빡폭함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니, 지으십시오. 네. 네, 받으십시오는 건 잘못됐어요. 지으십시오. 지어서 받으십시오. 그거는 받을 생각 안 해도 그냥 가. 내가 안 받을 거야 하고 그것을 엎어놔도 그릇 밑에 들어가 있다니까. 내가 이거는 복을 안 받겠어 그러고 그릇을 이렇게 엎어놨잖아. 이렇게 엎어놨는데 요 밑에 복이 들어가 있다니까. 엎어놔도 복은 오게 돼 있어. 그런데 복을 안 지어놓으면 내가 받을게요 하고 받으러 다니도 전부 다 이어와서 요 안에 들어왔다가도 톡 튀어나가 버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도 자꾸 복 짓는 것을 가르쳐야 돼. 선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다 그렇게 해야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되질 않아. 잘 먹고 잘 살아가 되나? 지도 부모에게 잘해야 지도 나중에 자식한테 효절받지. 주고 내려봐봐. 아까 내가 언제 어디 있어? 요거 저번에 초파일에 내가 하나씩 드렸죠? 받은 사람 2사람밖에 없나? 이루라고 해서 집에 스님들이 기도를 갖다 100일 기도를 대중이 수천 명이 100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에 잘한 일을 요 안에 지금 이렇게 내면 요 안에 다란이가 그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요게 끼게끔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빨간 끈으로 요렇게 해서 목에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꼭 이 걸고 다니시면서 뭐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잠깐 쉴 때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꼭 한 10번씩이라도 생각하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촉파할 때 갖고 왔는데 그분들은 티베트 분들은 이거 한 개 구하려고 아주 그냥 한 개 티베트 사람들은 이거 한 개 구하려고 아주 애를 써.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내가 한 1000개 구한다 그러니까 그 스님 눈이 땡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장사할 겁니까? 그래. 내가 뭔 장사 내가 뭔 장사를 하느냐고. 그래, 이거는 우리 신도님들 들 거라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1000개를 갖다, 이제 만드는 비용만 드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씩만 받으십시오, 네. 그 이제, 앉아서, 이제, 사우성 해. 앉아서 그냥, 사우성 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